우리는 날로 심해져가는 강이나 바다의 오염을 보면서, 그리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또 도저히 처치를 못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기는 핵 폐기물들을 보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오염된 쓰레기 더미에서 한꺼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류가 과거에 한번 다 함께 멸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무시무시한 홍수로 다 멸망하고,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홍수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몇몇 사람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과거의 이 무서운 멸망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또 사람들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별로 기억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했던 그 무서운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무서운 재앙의 원인이 지구 환경의 이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순전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사람의 죄에 있었고, 그 재앙도 단순한 홍수를 뛰어넘는 자연 질서의 대변혁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그 무서운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타락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몇몇 곳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성경 전체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나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했을 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기질이 뱀처럼 뒤틀려 있는,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비비꼬아서 생각하는 아주 못된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본성을 누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후손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인의 후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멋진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이나 동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은 아주 멋을 부리는 아주 멋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자는 가꾸긴 나름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좀 못생긴 사람도 살을 엄청나게 뺐을 때에 또 얼굴을 그리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미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멋을 부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맨날 아벨이 드리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구경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쾌락도 많은데 경건한 후손들은 그 재미있는 생활하지 못하고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고 예배드리는 것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런 성적인 이런 것을 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 재미없게 살 필요 없다. 우리도 가인의 후손처럼 저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멸망해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어떤 고아가 귀족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면 그는 그 귀족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특권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손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지위와 능력과 부요하심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아들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 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보다도 사람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생긴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으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좀 재미없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자기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을 살게 하고 이 지구를 지켜준다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가득 찼는데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벨의 피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명만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가인을 살려주세요. 피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데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세상이 재미있고 이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세상적인 결혼을 했을 때, 타락한 생활을 했을 때, 경건한 예배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식구들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게임을 하거나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무서운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우상을 대만이라든지 여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 겸손한 예배,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는 이 땅 전체를 전쟁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지켜주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2,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땅에도 굉장히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폭발 사고가 난다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한 시간은 때우는 거예요. 그냥 때우기 위해서 온다. 아주 준비 없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고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막 화를 내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짓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이 세상이 재미가 있고 텔레비가 재미있고 놀이가 재미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어졌을 때, 전부 세상으로 갔을 때 한꺼번에 공멸, 한꺼번에 인류가 멸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무서운 짓입니다. 근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수 전에 이 세상이 대단히 무질서였습니다. 그것이 홍수가 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이 영웅이란 뜻인데, 이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어 나팔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나팔은 쓰러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전에 이 세상은 마치 서부의 개척시대와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서부 개척시대 때는 총을 빨리 뽑는 총제비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총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결투를 합니다. 술집에 갔는데 어깨를 쳤다. 그러면 이제 총질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굉장히 유명한 총잡이다. 그럼 찾아갑니다. 대결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더 총을 잘 쏜다 하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어땠는가? 힘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힘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싸운다 하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네피림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 죽일수록 그 사람은 유명한 네피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건한 집의 자손들 중에서도 네피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식구들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예배 그만두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그만두고 네피림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홍수 전의 상황은 대단히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질서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서부 시대와 똑같이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고 유명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들도 네피림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이미 회복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기회를 주었을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더 악용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짓밟고 더 악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의 대이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기 싫다.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세상이 정욕을 따라간 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전부 우리 따분한 생활하기 싫다. 세상으로 나간 것이 원인의 하나였고 힘으로 사람들을 때리 죽이고 유명해지는 네피림들이 득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간의 이런 죄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절망과 좌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큼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표현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라멕이 다른 사람을 가인보다 7배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시고 한탄하시고 절망하시고 내린 결론이 인간들을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우리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이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하고 한 방에서 살려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어도 안 통하지만은 짐승에게 있어서는 이 배설물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짐승은 아무데나 배설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애완견은 배설의 양이 적기도 하고 또 잘 훈련시키면 또 좀 알아들어요. 근데 큰 짐승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짐승들하고 한 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오물에 우리가 같이 막 뒹굴지 않는 이상 돼지라든지 큰 짐승들하고 한 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저히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신적인 배설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엄란합니다. 그리고 성질을 통제를 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화풀이를 다 해버리고 생각나면 다 찌그러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인간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1시간 맨정신으로 예배 드릴 때 아마 1년에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이나 될란가. 계속 허망한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다른 일들 생각합니다. 미운 사람 막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추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시거든요. 이 화장한 거 보면서 오늘은 기초 화장이 잘 되었네. 그런 거 안 봅니다. 오늘은 립스틱이 좀 진한 색깔로 발랐네.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로 봅니다. 놀라운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주가는 더 화장을 짓게 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이렇게 하고 남자들도 막 사우나 갔다 와서 번들번들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우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화장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읽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 추악한 욕망들 계속 콩나물 대가리 각두기 막 계속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안 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통제를 받으라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성질을 난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지 말고 좀 잡아봐라.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그때 나는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다시는 이 시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겁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점점 교회 예배에서 감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찬양에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에 감격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더 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선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이구, 찬양대 저 사람이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저는 따로 이렇게 딴 데서 만나야지. 이 시간에 말 선보고 고개를 막 빼가지고.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걸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더 교만해집니다. 잘난 사람은 더 잘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잘난 체 하는데
그래, 알아서 해라. 점점 한국교회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 수가 팍 줄어들지 않고 헌금이 제대로 거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는 수는 방법은 교인 수가 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겉으로 나타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오만 불손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오만 불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못하는 겁니다. 썩었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복이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부터 120년 후에는 온 인류가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차면은 모든 인간의 활동은 동작 그만입니다. 장사하다가도 동작 그만이고, 공부하다가도 동작 그만이고, 춤추다가 동작 그만이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12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시키실 때에 모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새들도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간의 죄가 짐승들의 그 기질들까지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로 보셨습니다. 인간이 없는 짐승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간이 멸망했는데 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지만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대심판의 모형이었습니다. 언제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까? 택한 백성들이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살 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때에, 눈물이 있는 겸손한 예배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십 년 믿은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정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죄를 짓는 것을 좀 중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강이나 바다가 그 하나님의 모래시계를 보여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질들,
악한 생각들을 성령님께 복종을 시키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많은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보고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이 땅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쉴 새 없이 입에서 토하여내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폭력과 음란과 추악한 것이 하늘까지 차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